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올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띠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부흥이라는 2월달의 제목으로 오늘은 제목이 어찌할꼬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시간에 걸쳐서 부흥 우리 하박국서에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그 수년 내 부흥이라는 게 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이 하야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시편 119편에 소송케 하옵소서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7절 소송케 하옵소서, 이게 하야. 우리가 오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고난에서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그 고난의 통로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사람과 사람의 원수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바로 긴박한 이 보복의 시간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복하시도록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이 말씀의 힘, 영의 치료와 육의 치료에 평안함을 갖는 오늘 이것을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영혼의 기쁨이 구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오늘 이것을 지난주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부흥이라는 2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을 훑어가면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부흥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 쓰고 두 번째 쓴 게 사도행전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탄생과 일생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승천까지 자세히 기록됐는데 사도행전은 사도의 걸어간 역사를 기록하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1장을 보면은 첫머리에 똑같이 이 어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이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에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처음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요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쓴 것과 같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내력을 조서로 불러준 사람이 많은지라 되어불러 각하여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참 우리가 개인에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 첫머리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관직에 있으며 로마의 관료자로서 아주 굉장히 힘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은 틀림없고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에는 2번씩 데오빌로 각하여 그랬는데 사도행전에는 각하 조칭이 없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는 세상의 관직의 이름으로 여기 오시면 사장님 뭐 여기 누가 우리 국회의원 하면 의원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가 여기 보면 아무 이름이 없어요. 그냥 데오빌로요 성도요. 성도가 된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교회와 어느 교회도 사모하고 있지만 순수함과 복음의 열정은 있지만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와야 오늘 본문에 3,0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세워져야 3,000명으로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대형화되는 오늘 이 시대가 이 한 영혼 하나가 데오빌로의 이 각하가 데오빌로가 되는 성도가 되는 한 영혼 하게오스라는 성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 한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이 2식구, 5식구, 6식구 그럼 자기가 한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대통령으로 앉아있으면 한 가족이 안 돼.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가족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식, 언니, 누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해야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계급장이 있으면 하나님은 91마리 양을 찾으시고 2식구 1마리 양을 찾으시고 2 자녀가 있는데 누가 보면 15장이 있는데 한 아들을 찾기를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한 아들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지금 점점 교회가 낮아지고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이 바로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뭐가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냐. 사도행전에서 이 한 사람의 계급장을 내리고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을 때 오늘 이제 베드로는 덜덜 떨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를 죽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도망가서 예수님은 저 디베랴 바다까지 쫓아가셨던 베드로가 오늘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설교하는 설교가 2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120명이 기도하며 다 울매불며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보며 그들이 슬퍼했던 그들이 이제 오순절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고 오늘 이 본문에 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는 오늘 이것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이 지상에서 최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2장 14절 보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 사람들아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여기에서부터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유대에 거주하는 사람, 유대의 혈통을 말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도 유대인데 유대의 혈통 있는 자들아 소리 지르고 있어. 유대의 종족을 부르시. 그러면서 이제는 오순절의 요엘 선지자의 구약에 이언한 선지자의 이언이 성취됐다고 설교합니다. 설교는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게 신약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로 오셔서 그분이 오신 것뿐이다. 이거는 바로 술에 취해서 육신의 술에 잡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라고 지금 구원받아 한 형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는 거는 이스라엘 언약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아, 거기 2장 22절 보면 앞에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2장 22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럼 앞에는 혈통에 있는 유대인들아, 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이스라엘 언약해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아. 이 베드로 설교는 학력도 없고 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아니라 그 IQ와 이해력에 있는 그런 애침이 아니라 조리 있는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치기만 합니다. 투박스러운 말을 던지는 베드로의 설교.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그리고 요엘 선지자 얘기만 합니다. 거기 이전에 2장 6절부터 16절부터 21절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 다윗왕이 말한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들에게 지금 오늘 그분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 2장 24절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고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나는 이 성경을 보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은 이 바로 메시아를 내어줘서 법 없는 자들이고 이방인 로마의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24절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으며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바로 천년이 먼저 됐던 천년이 지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 죽어서 사망의 고통에 풀어서 그분은 이 땅 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땅에 있으며 육체의 땅에 있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37절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이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듣고 있어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너는 이스라엘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 찔렸다는 뜻은 카멘중의 산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격하게 찔려서 관통했다는, 가슴이 관통해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때린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때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성령의 이심은 뒷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다. 영혼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 부흥이 뭐냐? 오늘 가슴을 때리고 찔러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형제여 어찌하여, 여기서 뭐라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오늘 사도행전의 부흥은 어찌할고 하는 회개가 부흥입니다. 회개 속에서 그 영혼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나 그들이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는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 들어와서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오늘 이들은 겸손히 엎드렸어.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바로 내가 이 땅 위에 가장 죄는, 의인은 내가 의인이었구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속에 오늘 세상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오늘 이들이 술에 취해서 했던 그 군중들과 무시하고 바로 그들에게 사도들을 경외했던 바로 이들이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베드로가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만은 오늘 시체가, 죽은 자가 회개 안 합니다. 죽은 자가 회개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일으키고 또 회개해, 그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회개해봐.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서 회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회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오셔서 바람을 부르셔서, 바람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요한복음에서 입을 내쉬며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내가 십자가 죽은 분, 죽인 사람이 메시아다, 그거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회개하는 것.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회개시키고 죄사함을 주시는데 그 죄사함이 회개, 여기서 세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그 죄사함이 오늘 세례로 나타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오늘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호적에 갔다가 등록을 하죠. 우리는 두가 부부입니다. 근데 결혼식 안 해도 호적에만 들어가면 엄연히 부부입니다. 이게 세례식을 선포하는 게 오늘 베드로가 12 제자와 같이 저 길리앗 바라보는 시내가에 실로암에 가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로 오늘 예루살렘 인구가 바로 베드로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3만 명이 예루살렘의 인구라고 측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3,000명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3,000명이 10분의 1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수가 10분의 1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오순절의 절기를 따라서 모든 각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 중에서 3,000명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앞에서 거기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한다. 2장 여기 보면은 38절들이 여기서 보면 37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이 형제라는 얘기는 한 피바다 한 가족의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받아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데오빌로가 한 영혼이 시작해서 한 가족이 되는 이 가족이 점점 가족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이 숫자 부흥은 물리적인 애적 핍박에 통해서 성경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더라. 거기 4장 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많은 사도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3,000명에서 5,000명이 돼요. 그럼 2,000명이 됩니다. 어떤 물리적인 이 핍박 속에서 바깥에 막 핍박이 오니까 숫자가 드러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뿌리를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말씀 들어야,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 받아야 숫자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이 숫자가 오늘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데오빌로요 하는 것이 오늘 무슨 말을 하면은 이 1장 2절을 보면 네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여기 1장 2절 누가복음 보면 목격자되고 일꾼자들에게 전해진 들에 부수준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자세히 근원부터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으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고. 배운 바 뭘 배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승천에 대해서 배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바 되어서 성도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00명이 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들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바깥의 환난을 통해서 무시당하고 환난당한 모든 그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이들이 점점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더 환난을 크게 받죠. 이 환난이 무서운 환난을 통해서 부흥됐다는 부흥은 흩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에 있어서 사도 위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집니다. 왜 이렇게 5,000명 제자의 수가 점점 이제 하나님 흩으실까요? 여기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제 지역교회로 하나님 부흥시켜요. 예루살렘 교회 마더처치가 이제는 로컬 처치로 계속 번져가는 이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의 부흥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숫자에 보다 생명이 지금 살고 있느냐? 어찌할꼬 내가 가슴에 찔러서 말씀이 관통이 돼서 내 가슴을 찢어서 회개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말씀을 관통을 찌르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할꼬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가 이게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우리의 가슴이 날마다 불 꺼지지 않으면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에 이 3,000명이 모인 자들이 그들이 모인 결과의 부흥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여기 보면은 성전이 가정교회에서 바로 데오빌로 한 사람의 가정이 이제는 어떻게 성전으로 모입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이 점점 성전으로 모여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한 형제가 뭉치고 있는 이런 부흥이에요. 순전한 마음이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나의 아픔이 이웃의 아픔이고 나의 모든 고통이 이웃의 아픔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유무상통한 오늘 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빠가 다 소경받더니 교회 아픔을 같이 십자가를 지더라고요. 이 예수 안 믿는 형제는 죽어도 못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못 살냐? 나누는 형제. 우리는 화목의 형제가 되고, 불평이 없는 한 가정 화목의 가정이 되고, 화목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계속 높임을 받고 이웃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원이 어디냐? 내가 어찌 알고. 말씀이 관통을 찔러야 돼. 내 가슴이 흔들려야 돼. 내 가슴이 아파야 돼. 오늘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구나. 예수를 바로 메시아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맨날 찔리고 내가 죄질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가슴이 아파요. 이 진리가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서 매일 괴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는 부흥이야.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고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 우리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마음을 갖춰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항상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날마다 마음 이 오노코도 이 계속 투게더라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걸어가는 하나의 멜로디입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이게 부부예요. 부부가 두 사람만 살아도 같이 하는 게 부부예요. 가정이 세 식구라도 같이 하는 게 가정이에요. 술밥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견되는 우리가 이념을 가진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이북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 자식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식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를 한 뭐냐? 어찌할 거에 오늘 이 찔림이 뭐냐? 여기에 결론이야. 날마다 마음을 가면 모이기를 십시오. 우리는 문어발같이 다 붙어 있어요. 이는 한 가족이 같이 죽고 같이 하여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하고 모이기를 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부흥은 어찌할꼬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이 된다. 한 사람의 부흥이 오늘 저 평양에 오늘 이 새벽기도를 창설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대부흥의 평양의 대부흥의 새벽기도를 창설한 게 신서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이 이게 돈 떼어먹은 그 장로가 회개시켰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130년 동안 새벽기도를 불을 꺼지지 않는 한국교회 역사. 오늘 한 사람이 오늘 가족이 되므로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3,000명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한 사람이 있으므로 이제 가정에서 교회로 옮겨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역사입니다. 공동체는 뭐냐? 순전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마음이 찔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슴이 묶어져야만 가족이요 교회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내가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사람을 찾아다니 한 양을 찾아다니. 우리는 교회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한 사람, 누가복음도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오늘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탄생으로 시작돼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는 이것으로 부흥으로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전념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축복이 임하시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